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우리 하준이가 이제 신병 훈련이 이제 끝나고 퇴소식을 한다 그래서 예, 가족이 이제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이제 6주가 지나서.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부모님 이제 보면은, 그 6주인데도, 예, 보면은 군생활 했다고 막 씩씩하고 막 남자답고 뭐 사나이답고 뭐 이런 게 이제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준이도 그런 게 보이나 싶어서 봤는데, 여전히 똘망똘망하고 그냥 귀엽기만 하고 뭐 이래서, 역시 캐릭터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가 이제 자기가 이제 군생활을 이제 신병 끝나고 이제 군생활을 하는 곳인데, 저기 17사단, 인천에 있는 17사단에 이제 있는데, 영종도로 갔어요.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로 가서 해양경비를 합니다. 해양경비를 하는데, 그 해양경비가 저희 때는 막 철책 근무하고 나가서 보초 쓰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기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경비를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내무반에 그 사무실에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스크린을 보는 거죠. 카메라로 다 돼 있고 뭐 요즘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 그럼 부대원은 몇 명이니까 14명이래요. 아주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이 없고 하루를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8시부터 12시, 12시부터 8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4시, 이렇게 이제 나누어가지고 상계도로 돌아가면서 스크린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근무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가 생각했던 군생활하고 조금 달라요. 군생활 하면 나가서 뭐 삽질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없어요. 주말 없이 계속해서 이제 근무만 쓰는 거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카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대에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대기 보충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배기 보충대 있다가 이제 배기 보충대에서 자대 배치 받는다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막 가는데 막 산골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갑자기 큰 백골이 보이는 거예요. 백골. 알고 보니 제가 가서 군생활 해야 되니까 백골사단이에요. 백골사단. 철원에 있는. 예. 그래 가서 막 되게 막 이렇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 여기서 군생활 잘할 수 있을까? 막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백골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예. 그런 생각들을 들고 그랬는데 아마 하준이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가 처한 어떤 삶의 환경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처한 삶의 환경이나 그 자리가 좀 어떤 때는 익숙하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좀 힘겹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 혼란함과 또 그런 어떤 좀 어떤 데는 불만족스러운 이런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적당하신지 아니면 버거우신지 아니면은 좀 혼란스러우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잘 견딜만 하신 건지 아니면 너무 좋으신 건지, 예. 어떨지 모르겠어요. 되게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 그 위치가 너무 좋다, 만족스럽다, 이런 분들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어떤 혼란스러움들이 있고, 또 삶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또 생각하는 또 기대하는 기대치는 또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고 사는 것들은 참으로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다. 정말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 여기 정말 적응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내지는
다른 돌파구를 찾아봐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삶에 또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고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고독. 인간은 참 고독하다. 내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처한 뭐 삶의 상황들도 뭐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하고 좋아도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독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남이 살아줄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남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니에요. 내가 오로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삶을 결정해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다. 그게 너무 힘겨워서 고독한 게 아니라 그 인생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고독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독하지 않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이 온전히 내 인생이 되어지면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구나. 그 고독을 받아들이고 또 그 고독 가운데 그 인생의 길들을 잘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0편, 16편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본다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다윗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어쩌면 이 두 가지는 늘 따라다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게다가 왕이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이렇게 사극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늘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은 뭔가 혼자 결정하는 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늘 혼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자리. 예. 다윗도 하면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삶의 상황이 나빠지고 괴로움의 상황이나 고통의 상황, 고통의 삶의 문제들이 자기에게 많이 닥치기도 했고요. 또 늘 외로움과 이 고독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정말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삶의 자리가 내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피할 데가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께만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정말 이 세상과 이 자리에서 피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 대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절과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이 혼자 있기는 하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내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신이 있어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또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생각이 곧 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먼저 누구를 봤냐면은 주님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길에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나의 주인과 같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어요. 주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나가고 주께 피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 자기와 동일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와 동일한 생각과 마음으로 주께 피하는 자들, 주님을 주라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왜냐하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있다. 내 안에 참 좋은 복이 있어. 내 안에 참 즐거움이 있고 내 안에 무엇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나와 동일하게 똑같이 그들도 함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즐거움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니 그들은 참 존귀한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들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섬기는 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마음을, 그 신들에게 마음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결론은 괴로움이에요. 그들은 혼자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은 늘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찌 그들처럼 살겠습니까? 나는 그들처럼 살지 못할 것.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바울은 여러 종류, 여러 부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는 그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왜 어떤 주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 내가 왜 그 주님께 피해야만 되고 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나가야만 될 것인가.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보면 산업, 소득, 분깃, 구역, 기업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 그 기초와 기본이 근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산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구역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분깃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너희 땅이다. 너희가 가서 차지하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그 많은 족속들이 나가서 그 땅 거민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사람들이었고 광야에서 자기 땅이 없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었어. 그죠? 땅이 없는 자들, 살 땅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었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전쟁을 하고서 그 땅을 차지하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 이 땅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업이요, 분기시요, 구역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때마다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줄로 채워준 구역. 마치 자를 대가지고 줄을 탁 그어서 그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여기는 네 땅이야. 너는 여기서 살면서 네가 그 모든 땅 가운데서 먹고 살아야 된다. 딱 그 땅을 지정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숨겨진 게 있어요. 숨겨진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과 싸울 때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근데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그 산업으로, 그 유선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인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위치, 이 모든 환경, 이 땅, 이 산업, 이 분깃, 이 구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연히 내가 만났을 수도 있죠.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만났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의 기도와 맞춰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주님이 자로 잰 것처럼 딱딱 그어가지고 내게 준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거잖아요. 막 괴로움과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그의 산업과 그의 모든 분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자로 줄로 채워진 구역처럼 하나님이 딱 맞게 내게 준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상황들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들은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그게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하준이처럼 저의 상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이 모든 자리와 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서 자로 줄로 채워준 구역처럼 딱딱 맞추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어찌 내게 이렇게까지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엄청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명예와 나의 모든 것들을 성들이 진짜 빼앗겨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욥을 알죠? 욥.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 네가 살았던 삶의 모든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모든 인간들이 그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뭔가 잘못됐을 거야. 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이 고난을, 너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하는 욥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욥의 인생 가운데,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정말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저에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요, 진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해석이 진짜 불가능해요.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면서 고래고래 소음을 치고 누군가에 가서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구역처럼 딱딱 재어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삶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다윗도 쉽지 않아요. 자식이 나를 배반하기도 하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하들도 배신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 굴에 갇혀 있기도 하고,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삶의 해석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그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5절과 6절은 보다 이게 외적인 어떤 상황과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나에게 날마다 훈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마다 나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밤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양심에 나를 교훈하는 그 교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이 양심이 그냥 양심으로 받아들이면은 되게 도덕적이고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양심이 뭐냐면은, 이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장기 있잖아. 이 장기 중에 신장을 말해요. 원어로 표현하자면. 그럼 신장을 표현할 때 우리는 신장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양심으로 표현되죠. 이 신장.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동물을 예를 들어 도축을 해요. 도축을 하면 내장 장기 중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게 뭐냐면 신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면 깊숙이 그 속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안에 있는 그 속마음 가운데 교훈하는 교훈하심이,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속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것은 양심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원어는 신장, 콩팥을 말해요. 콩팥을 말하는데 이 신장과 이 콩팥이 의미하는 것은 내 안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속마음. 그 속마음에 여러분의 고독이 있을 수 있고 그 깊은 내면 속에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해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쁨과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것들이 그 속마음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가장 깊은 곳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그 가운데 세미한 의상 가운데 그 속마음 가운데 그 신장 그 콩팥 가운데 그죠? 그 속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너의 삶을 길들을 비추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혼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나의 모든 이 삶의 정황을 보고 내 안에 이 깊은 내면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정황,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길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 또 하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 깊은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모든 그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데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어쩌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그 역사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거하시고 심지어는 내 깊은 내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잠깐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 경험만을 하는 게 나의 삶의 통째, 그 삶의 그 통째, 그 전체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 나는 나 혼자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행하고 내 모든 삶의 상황과 내 깊은 내면 가운데 언제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이 본문 속에. 그러니 다윗이 그가 깨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항상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생각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언제나 내 앞에 계시고 언제나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므로 내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는 그 고통 가운데 기쁨을, 나의 삶의 그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그 모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안전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이게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이게 평안이라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믿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으로 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떠나 있는 자가 아니라 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와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정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과응보와 같이 원인과 결과로 지어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그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가,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어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안에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윗의 시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매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진실로 이런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